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그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상 이 내용을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의 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셨나 아니면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앞으로 편집을 해서 가지고 왔는가. 그래서 이 보면은 요한복음 기록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그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의 예수님 말씀을 믿었듯이 이 당시의 초대교회도 이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맞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대로 이루셨지. 이 요한복음은 90년경에 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다 역사가 지나간 후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셨구나.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앞쪽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이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3번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아주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성전도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 70년간의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부터 지었는데 그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재원에서 짓다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성전을 보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의 역사상 범죄 때문에 로마의 그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무너졌는데 이제 그 후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은 정통 유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의 이 중심 성전을 제대로 한번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 강화와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얼마나 확장을 하느냐? 이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BC 기원전 20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져서 AD 64년에 완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84년 동안 짓습니다. 엄청난 대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는 이미 50년 정도 지났을, 이제 많이 성전이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제자가 볼 때에 눈이 휘황찬란한 겁니다. 얼마나 이 교회를, 그러니까 성전을 멋지게 지어놨는지.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일본어 성경을 직역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돌을, 얼마나 대단한 이러한 건물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정말 이 제자의 마음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돌을 얼마나 큰지 그냥 엄청난 돌들을 가지고 그리고 성벽을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써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랄만 하겠구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아니, 이 엄청난 돌들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사라진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무너지지 않고, 그것도 무너지지 않고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이렇게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이제 AD 72년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티투스라는 로마 10대 황제가 되는 인물이 총사령관으로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당시에 무슨 소문이 돌았느냐? 유대인들이 급하게 피하기 위해서 성벽 사이에 금을 숨겨놨다, 이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힘을 다해서 그 금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돌 하나하나 있는 대로 다 빼가지고요, 예루살렘 밖으로 다 이동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황당무계한 말씀인데 사도교회 이 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는 예수님 말씀 옳았구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저렇게 황폐하게 되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일본에도 신사가 있고, 불교에도 절이 있고요, 이슬람에도 모스크라고 하는 사원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종교의 중심은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 크게 짓고 더 위대하게 짓고, 그래서 사람 기가 그냥 완전히 팍팍 눌릴 정도로 그렇게 건물들을 의리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싫어하셨느냐? 그렇지 않으세요.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실 때, 그때에 갑자기 안 보여서, 그래서 이 부모님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하면서 성전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엎으시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 성전에 대한 이러한 이 가슴 아픈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원래 성전이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원이 있었고, 뜰이라고 합니다. 뜰. 그리고 이제 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었고, 이제 그 안쪽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성전을 확장하면서 뭐가 생겨나느냐? 여인의 뜰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방인의 뜰에 뭐가 들어오냐면 각종 상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점들이 왜 들어오느냐? 당시에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드릴 때 어떤 소와 양을 드리려고 하시냐면 흠없는 소, 흠없는 양,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렇다 하지만은,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 100km, 200km, 그러면 양을 정성껏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인데, 정성껏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오다 보면은 어떨 때는 상처도 나고요, 그럼 못 드려요. 지저분해지고요. 여러분, 사람도 100km 걷기 힘든데 그 양 띵뚱거리면서 100km 끌고 오려면은 얘 초췌해지고 더러워지고요. 그러니까는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이거 영 송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정성껏 키워서 데리고 왔는데 상처라도 입으면은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지내러 온 그 백성들의 마음이 참 괴롭고 슬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양들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고 오면 그러면 양들을 구입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양을 바쳐야 한다. 바치겠다. 그래서 좋은 치즈로 시작해서 양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양 좋은 거 키우는 사람들이 다 갖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거 가만히 둘 제사장들이 아니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 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에서 뭐를 하느냐, 그 권리금, 뭐 요즘식으로 하면 권리금 비싼 데는 뭐 1억 2억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리금 받아가면서 이 그 양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성전세라는 걸 납세를 했습니다. 성전세. 얼마를 납세를 했느냐? 이 반세겔이면은 성인 남자가 이틀 동안 일하는 일당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러니까 보통 쓰던 돈이 로마의 돈 썼고 헬라 돈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돼 있냐?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로마 동전에는 이 황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돈은 우상 숭배의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받지 못한다. 그래서 당시에 그 옆에 나라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로에서 생산된 돈을 이스라엘 유대 화폐로 사용했고, 성전세로 바칠 수 있는 돈은 무슨 돈이냐? 유대에서만 쓰는 돈을 성전세로 납세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돈 갖고 오고 헬라 돈 갖고 와서 뭘로 환전을 해야 되느냐? 유대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세계에서 장사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세계 온갖 큰 기업들 여러분 다 거의 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로 특출난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다 수수료를 떼서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도 이제 취급 수수료 받고, 중앙은행에서 요 환전 수수료 받고, 저 수취하는 은행에서 수취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돈을 보내면 수수료가 3번을 떼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로 돈을 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전 수수료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돈을 올려서 만약에 뭐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면 그러면은 20만 원을 성전세로 내야 되는데, 이 성전 수수료를 얼마를 받느냐? 환전 수수료를 50%를 받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당 10만 원씩 돈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뭐하러 오느냐? 원래 예배 도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제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니까 아예 제사장들과 손을 잡고 비싼 수수료 받아가면서 엄청나게 돈을 쌓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셨어요.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는 이러한 일을 보셨습니다. 사실 오늘 뭐 다 엎고 내어 쫓아도 예수님 이 자리 떠나시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 다시 올 거고요. 그죠? 저 사람 뭐야 하면서 다시 올 거고요. 예수님 여기 다시 떠나시면은 소, 양 팔던 사람들 아유 또 뭔 일이래 하면서 다시 와서 장사 여전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뭐 성전을 정화하고 정결케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에서 이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을 내어 쫓으시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하시는 이 일 가운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성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이냐? 19절에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이거 한 가지만 붙들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얼마나 50년을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성전과 교회 건물은 다릅니다. 성전과 교회 건물은 달라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성전이 되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어렸을 때 그 예루살렘 사진 보니까는 야 저기 교회 멋지게 생겼네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루살렘에 그 사진 보셨으면은 황금색으로 동그랗게 덮인 요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게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예루살렘 성전 역시 대단하네. 저 뚜껑에 황금칠로 야 대단하네.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뭐냐?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사원이에요. 이슬람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는 게 뭐냐면은 저 이슬람 모스크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뭐 짓느냐?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 그래서 그 티투스가 로마의 총사령관이었던 티투스가 이스라엘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고 나서 서쪽 벽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로마의 위대함을 알리라. 그래서 서쪽 벽만 남겨놨는데 그 자리에 붙어갖고 지금 뭐 하느냐?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꿈에도 그리는 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건물 차지하는 싸움을 벌이고,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 건물 차지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집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강력한 소원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이 성전의 의미, 이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이 건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도 하나님을 담기에 부족하다. 왜냐? 하늘도 땅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이 오사카 장로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안 되고 망하고 어두워지면은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죄가 있고요. 우리 죄를 어디 가서 속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인생이 망하게 되어졌을 때, 이건 내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달려와서 부르짖을 곳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믿음으로 교회에 달려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을 봉헌하는 것도 맞지만은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성전 감사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배드릴 곳, 내가 회개할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날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6장 이스라엘 열왕기 역대하 6장에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교회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우쳤을 때, 인생 너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내가 회개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달려 나와서 회개할 곳,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할 곳, 이게 교회예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무엇이냐?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일부터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얻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두 가지예요. 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힘입어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십자가의 이 용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최고의 방해가 무엇이냐면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져 옵니다. 처음에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이 보이고요, 살아가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고요, 교회에 이득을 취하러 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즈니스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방해가 뭐냐면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 건물이 신전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되어져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교회 건물이 단지 교회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어서 예배 시간이 되어져서 앉아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리고 예배는 뭐 주일이니까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일찍 나와야 한다. 그래서 뭐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준비 찬양,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은 없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예배고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나에게 주실 말씀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 죄를 깨우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가 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요, 우리가 나를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강조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냐? 빛이시고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우리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 죄도 못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간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이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이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바른 예배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성전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 좀 찔러 주옵소서. 이 강팍한 마음 찔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린 거예요. 저 내 죄인데, 저 내 모습인데, 다윗의 모습만 내 모습이 아니라 저 사울의 지독한 모습도 내 모습인데, 아니 요셉을 팔아먹은 저 형 모습들이 저거 내 모습인데, 내 모습이요, 사울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을 통해서 내 악한 죄들이 깨우치게 되어지고요.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찔려지게 되어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은혜 받는 일은 목사님 오늘 나 좀 위로해 주시지, 나 정말 사는데 힘들었는데 오늘 와서 좀 은혜 받을, 위로 받을, 여러분 그건 힐링센터 가면은 잘해줍니다. 저 상담센터 가면 잘해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시는 모습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찔러 주시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셔서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게 하시고, 내 감추어져 있는 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어 주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진짜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우리 신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재밌는 예화를 들더라고요. 조든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남자는 질서, 여자는 혼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저희가 돌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질서, 여성은 혼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끼리 살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정적으로 부딪힐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민이랑 별로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너 라면 먹을래? 그러면 왜? 라면 먹어요. 너 냉면 먹을래? 그러면 네, 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우리 집에 저희 딸한테 너 냉면 먹을래? 그러면 아니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끼리 살면은 별로 이 감정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앞자리에 남자 둘이 앉으면은요, 세상 갑갑한 세상이 벌어집니다. 웃을 일도 없고요, 뭐 화낼 일도 없고요. 남자 둘이 앉아 있으면은 그냥 가요. 뭐 별로 말도 없어요. 그냥 가요. 그런데 옆에 여성이 앉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국의 그 커플들 중에서 남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뭐냐? 오빠랍니다. 오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러더니 오빠, 여기서부터 공포가 시작돼요. 오빠, 아까 나한테 왜 그런 말 했어?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성을 볼 때는 좋았다가 열받았다가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가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터슨,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남자가 오래 살고 건강하려면 여자의 혼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뻤다가 화냈다가 질투했다가 꼬집었다가 이런 여성들이 옆에 있어야 남자가 건강해진다. 왜냐? 신선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찔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찔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의 죄를 찔러주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되면 내 죄를, 내 잘못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묘자라는 거예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느냐? 나를 발견해요. 이거 내 죄인데, 이거 내 잘못인데, 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그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깨우쳐주시는 이러한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이 땅 끝나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한테 자꾸 나를 얘기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평강의 왕이라. 진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나가게 되어지니까는요, 이 백성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 지나고 간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뒤엎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한 신앙생활 뒤엎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이라고 우리 찬양 우리 하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나온 내 삶이 다 죄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면은요, 주여, 나 지난 한 주간 죄 짓고 살았습니다. 생각도 죄고 마음도 죄고 불신이고 사람 의지하고 남 욕하고 소리 지르며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앉아서 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셨음을 뭐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 죄인을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살려고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차게 일어나서 월요일부터 또 전진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승리자는 삶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교회 가면은 교회가 진짜 성전이 되어지고 이 크리스찬이 집에 가면은 집이 성전이 되어지고요. 이 크리스찬이 버스에 타게 되어지면은 버스가 성전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이제 LA에 있는 저희 노예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와 같이 서부 일주를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중간쯤에 한번 일찍 일어나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몇 번을 반복하시더라고요. 내일은 6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내일은 6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내일 늦으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왜 조금 늦으면 뒤에가 다 막 정체되고 밀리고 해서 6시에서 조금만 늦으면은 하루가 다 해서 나중에 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꼭
턱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그렇게 들어서 말을 하도 그러니까는 6시 전에 눈이 이렇게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 둘이서 같이 잤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6시 10분 되니까는 불안해집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나오고 문을 두들겨도 안 나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 뒤에 어떤 분이 어저께 위스키 사갖고 가던데요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밤새 퍼마시고 못 나온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근데 마스터키도 그거 없잖아요. 카드키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전화를 계속하고 문 두들기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6시 반 되니까 버스 안이 지옥이 되어졌습니다. 이 인간들 나오기만 해봐라. 포기 되어지더라고요. 40분 되고 50분 되니까 그래서 포기하게 되어지고, 한 7시 10분쯤 되니까는 이제 저기서 이제 사람 얼굴 그렇게 허연 거 처음 봤습니다. 허해져가지고 뛰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에 문이 열리고 탔습니다. 입으로 욕만 안 했지 얼굴 다 욕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제 뒤에 뒷자리에 아주 연세 지긋하신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앉아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뒤에서 그냥 소리를 꾀락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질렀을까요? 지금 몇 시야? 그렇게 지르시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불이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갑자기 박수 하고서 소리 지르니까 오 하면서 우리도 박수 치고요. 막 박수를 치다 보니까는 세상에 그 지옥 같은 버스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크리스찬의 능력이구나. 1시간 10분을 늦은 저 원수 같은 저 두 사람이 타는데요. 그런데 뒤에 장로님 그거 딱지 터서 따신 게 아니구나. 대단하구나. 저게 크리스찬이구나. 박수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사람들 마음 다 풀려버리고요. 그분들도 위로받고요. 그 죄가 다 가리워지고요. 그 지옥 같은 하루 종일 망할 뻔한 그 버스가 천국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루가 신바람이 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데 거기가 지옥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비판하고요, 정죄하고요, 원망하고요, 원망에 앞장서고요, 남 비판하는데 앞장서고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 지옥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 교회고요. 예수님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우리 들으시고요. 말씀으로 엎어버리실 때 네가 있는 곳이 지옥이 되어지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천국이 되어야 되고요. 성전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요. 그 삶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끝없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